제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권위는 형식과 명함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죠. 참다운 권위는 이름에 걸맞는 행동과 성취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 사울은 왕으로 임명은 되었지만 여전히 왕으로서의 어떤 능력은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은 암몬의 침략을 통해서 사울이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란 야베스에게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이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항복하겠다, 그러니까 순순히 조공을 바치겠다라는 뜻을 전하죠. 그렇지만 나하스는 그들을 갖다 더 모욕을 하죠. 야베스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뺀 후에야 항복을 받아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오른쪽 눈을 뺀다라는 것은 당시 이제 전투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것은 전투력만 상실시키는 거지 노동력까지 상실시키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온 이스라엘을 비참하게 조롱해서 죽이거나 영원히 그 자기들의 속국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에 야베스 장로들이 나하스에게 일주일 동안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온 이스라엘에 전령을 보내서 자신들을 구원할 자가 없으면 이제 그렇게 항복하겠다라고 하죠. 이런 야베스 장로들의 제안을 나하스가 이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나하스가 보기에 야베스 장로들의 이런 계획이 쓸데없는 일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령들을 보내서 혹 군대를 그리고 모집한다고 해도 자신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전력상 이스라엘 아주 약하게 본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고, 비록 뭐 사울이 왕으로 세워져 있지만 자신들처럼 왕권이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이 왕을 중심으로 한 어떤 강력한 군대가 있는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소집할 여건도 안 되고 혹시 소집한다고 해도 이 자신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본 거예요. 자, 이제 전령들이 야베스가 처한 상황을 이제 전파를 하죠. 그리고 사울이 있는 기브아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기브아 백성들이 암몬의 그 침공 소식에 이제 우죠. 그때 사울이 밭에서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백성들이 우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인지를 듣게 돼요. 자, 지금 사울은 왕이죠. 근데 왕인 사울이 여전히 소를 멀며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보면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의 영향력이 전혀 이스라엘 내에서 어떤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의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노가 그에게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울의 마음 가운데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보통 분노하면 그냥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과 이 분노가 일어나는 것 서로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의로운 분노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죠. 정당하고 의로운 분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분노, 그들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분노를 하셨죠. 백성들을 미혹하는 악한 영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난 사울은 한결이에 소리 잡아서 각을 뜨고 각 이스라엘 지역에 그것을 두루 보내죠. 그리고 자신과 사무엘의 이름으로 이 암몬과의 전쟁에 참여할 것을 명령하죠.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들의 소도 이같이 만들 것이다 라고 엄포하죠. 이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무려 33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소집이 됩니다. 자,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 내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인물에 불과했어요. 만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사울의 이런 명령에 오히려 어쩌면 반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거죠. 그리고 사울을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울은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에 불과한 인물이다 라는 것을 여전히 엿볼 수가 있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그러니까 그동안 말을 듣지 않았던 백성들이 이 사울의 말에 협조하면서 나아가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로부터 온 정령들에게 이제 내일 정오에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전하게 되죠. 그리고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이 세대로 나누어서 새벽에 암몬을 기습 공격을 합니다. 암몬이 사울 앞에서 철저하게 패배하게 되죠.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신 거고 그들을 친히 구원하여 주신 거죠. 이처럼 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살아가는 이 주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 있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세상에 이런 악한 구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의로운 하나님의 이런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악한 영들의 활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이런 악의 영향력 아래에서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게 해주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또한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사울에게 이제 자신을 멸시한 자들을 향한 복수의 기회가 찾아와요. 그러나 사울은 이 사사로운 그런 복수를 하지 않죠. 암몬에 대한 승리가 이 자신이 승리한 게 바로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울이 포용하고 화합을 하죠. 그래서 축제의 자리가 되어지고 나라가 더욱더 굳건하게 이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밑거름들이 되게 되죠. 이것을 보면 지도자의 권위는 칼과 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너그러움과 간육을 통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런 것이었죠. 하나님은 지금 힘으로 이 백성들을 갖다 강제적으로 굴복시키지 않으셨죠. 오히려 크신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돌보시고
또한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매번 그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을 끊임없이 나타내 주신 거죠. 하나님께 바라기는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께 자발적인 순종을 보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으로 강제적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끊임없는 은혜와 자비로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더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